네,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4장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울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레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보다히아요, 20째는 예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야. 이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예, 23장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가문을 따라서 24반차를 나누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24장의 본문 내용은 제사장의 24반차를 나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거기에서 불타 죽은 일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 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엘라살의 자손의 숫자가 이다말의 자손보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를 16명, 이다말의 가문 중에서 8명, 이렇게 해서 24반차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이렇게 그 제사장들을 그 반열 순서를 뽑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5절에 설명하는데 이 제비뽑기는 차등이 없이 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즉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직이 엘라살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두 사람, 이다말이 작으니까 한 사람, 이렇게 뽑았겠죠. 그러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엘라살과 이다말의 가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나누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직무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우리 성경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제비뽑기를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차도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정해둔 차들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제비뽑기를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아마
돌을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뽑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할 때에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쓰냐면은 주로 죄인을 구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별할 때도 제비 뽑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판별하지 못할 때,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뜻을 묻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죠. 제일 가깝게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임명할 때 이 제비 뽑기 모양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 뽑았더니 기스라는 사람의 집안이 택해졌고, 그 기스라는 사람의 집안 안에서 또 뽑았더니 사울이 택해졌더라 하는 내용이 우리 사무엘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제비 뽑기를 했고,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12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 두 사람을 두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리기 위해서 사람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땅을 주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해서 내가 안 좋은 땅을 받아도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서 기업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에 서기관 스마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다 기록을 해서 엘르아사라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으면 이다말 자손 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나타난 그 이름들이 7절부터 18절까지 24개의 반차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의견,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제비 뽑기라는 말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제비 뽑기는 그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지만은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경 66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제비뽑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제비뽑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앞두고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밝히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